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어제 본문 말씀부터 역대하 32장에 이르기까지 이번 한 주 내내 저희가 한 왕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바로 너무나도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어제 말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회복 운동을 벌이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 바로 선대 왕이죠. 아하스 왕은 성경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성전의 그 정결함과 또한 말씀의 온전함을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정화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정결, 영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기대하며 대단한 일을 연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또한 참 천지가 개벽하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지만 영적인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 말씀에서 그 영적인 회복이 뭘까?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하스 왕 때
제 자리를 잃어버렸던 성전의 그릇들, 그리고 성전의 제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른 곳에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회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영적 회복과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는 그 가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어머니는 이 아내의 자리,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이 보여주는 자리를 바르게 지켜나갈 때 그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경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며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을 전심을 다해서 또한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마쳐진 후에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쳐 제사 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제 자리를 되찾았고, 그럼으로써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일찍이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찍이 일어나. 이 일찍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나오죠.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곳에 가서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느냐?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제물로 쓸 장작을 마련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찍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 보면은 세상의 생각이 틈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주저함을 보고 자꾸 말리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안 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 반응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일찍이 일어남, 이 일어남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미룰 거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의 일이 다 갖추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히스기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왕의 일을 보고는 그들도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선왕이 오히려 악의 길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 히스기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라고 했는데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사람들이 놀랄 만큼 어떤 준비를 대단하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지만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근데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갑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에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에 일찍이 용기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